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6장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갈 거다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라는 건 이제 앞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을 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을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건데요. 유월절에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나누는 떡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밤에 급히 굶느라 사실 누룩을 놓지도 못한 채 빵을 만들어서 먹게 됐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유월절에 먹는 빵은 출애굽의 빵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그 빵의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빵을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나누는 빵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곧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의미다, 그런 내 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유월절 빵을, 떡을 먹을 때마다 출애굽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제 이 떡을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겠죠. 27절 28절 보시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만 주신 게 아니라 다시 잔을 내어 주시면서 그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피인데 어떤 피냐?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에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 그때는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피가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피의 의미를 뭐로 바꾸시는 거죠? 자신의 피로 대체하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세워주고 계신 거죠. 짐승의 피로는 옛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마실 때에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거다, 새롭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그랬습니다. 이 다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이 언약의 피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피다, 약속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도 이 은혜의 피가, 약속의 피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언약의 피를 붙들어야 됐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 식탁이 계속 기념되어졌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그 행동, 말씀,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식탁, 유월절 식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구원의 식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식탁으로 의미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가 이 성찬을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이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이 성찬의 의미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텐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까지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잔치를 베풀 그때 이 잔을 다시 마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제정되어져 있는 포도주를 잔을 마실 때에 그때 다시 오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성찬을 나눌, 잔치를 베풀 그때 포도주를 마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성찬을 함께 해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성찬은 단순한 과거를 기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성찬을 감당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함께할 그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행할 때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그걸 기억하면서 그냥 기념하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네, 굉장히 짧은데요 강렬한 말씀입니다. 성찬을 마친 후에 이들이 찬미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무슨 찬미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 내용을 이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죠. 이때 어떤 찬미를 했는지. 이거는 아마도 6월절에 부르는 할렐 찬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에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들이 찬미했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월절에 만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시편 113편부터 118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그 시편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하는 그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으로 향한 거죠. 이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곧 자신이 체포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찬양은 막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인 거죠.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 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이제 곧 너희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부가 아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거다라는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근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치심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그러나는 완전히 지금 전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 앞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의 말씀과 바로 이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죠? 회복의 말씀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흩어질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만은, 그러나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먼저 너희를 기다리겠다,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 하는 거죠. 흩어짐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막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과한 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실패가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게 우리의 불완전함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회복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외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결코라는 것은 아주 강한 부정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실 거짓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완벽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절대 나는 버리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그 고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나는 너를 안 버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예, 지금 그렇게 과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신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굳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벌써 이 태도 자체가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로 인해서 바로 넘어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상 설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믿는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런 자세로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밖에는 없다, 더 열심히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힘을 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에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완벽하고 딴 사람보다 더 낫고 딴 사람보다 더 잘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니죠.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온화하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룬다. 이게 정말 내가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너는 오늘 밤, 너무 구체적이죠. 오늘 밤입니다. 그것도 닭 울기 전에, 시점도 정확합니다. 내가 3번, 몇 번이나 할지도 정확합니다.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발끈하는 거죠. 35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리어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죠. 바로 버려버리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결심,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의지도 부족한 존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믿음,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늘 부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면서 주를 따르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늘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깨달음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그때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